15장 전체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랑은 사랑이요 미움은 미움이다라는 논리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논리잖아요. 근데 사랑은 사랑이고 미움은 미움이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이해를 할 수 없는 본문이 오늘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랑도 미움이고 미움도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산도 물이고 물도 산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랑과 미움은 공존하는 거죠. 마지막은 용서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이요 미움은 미움이다라는 도식을 깨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유명한 성철스께서 남기고 가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를 확 덮는 말씀이에요.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걸 바꿀게요. 사랑은 미움이요 미움은 사랑이다.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미움이요 미움은 사랑이다. 이해가 되세요? 예. 예수가 15장에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선악 구조로 뇌가 세팅된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인데 어떻게 악한 것을 선하다 하십니까? 라고 그 장금이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보면은 못 품을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다 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품는 걸 가르쳐주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의 핵심 키워드가 어딨냐면 24절에 보면 아무도 못한 일을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도 못한 일. 요한복음 1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4절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아무도 못한 일을 했어요. 아무도 못한 일. 모세도 못했고 아브라함도 못했고 이삭도 못했고 야곱도 못했고 다니엘도 못했고 다윗도 못했고 솔로몬도 못한 일을 아무도 못한 일이에요. 아무도. 예수님 이전에 아무도 못한 일. 그 아무도 중에 누가 포함돼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들? 예? 누구누구 있어요? 인류사에 그렇게 유명하시고 인류사에 그렇게 엄청난 업적을 남기신 그 모든 분들 아무도 못했다고. 아무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하고 갔어.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못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했어요? 산도 물이고 물도 산이다라고. 그러니 사랑도 미움이고 미움도 사랑이다라고. 이 얘기는 무슨 말장난 같죠? 얼핏 들으면 말장난이잖아요. 아니 검은 걸 어찌 희다 하고 흰 것을 어찌 검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검은 것은 검은 것이요 흰 것은 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 목숨을 내놓고 검은 것과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인류사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빼앗긴 사람들이 최고 존경을 받잖아요. 맞죠? 그거 안 해봐서 모르죠. 그 정도도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그 정도로 해봤어야 알지. 근데 부부 사이에는 하잖아. 내 마음이 이런데 왜 당신은 왜 이래? 하고 죽기 살기로 부부싸움 하잖아. 작은 것에는 분노하고 작은 것에는 목숨 걸고 죽도록 싸우지만 좀 더 큰 단위의 객관적인 것들은 그냥 모른 채 못 본 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너무 크게 말씀하시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아무도 못한 일을 예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한 일이 뭐라고요? 선악 기준으로 세팅되어 있는 이 세상의 논리를
완성하고 가신 거예요. 생명의 법칙으로 완성하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법칙으로 완성하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것은 아무도 못한 거예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래서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고 너희를 미워할 자들이야.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죄를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는다니까요. 왜 안 물어요? 아무도 못한 일을, 잘 보세요. 아무도 못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법칙으로 선악을 덮으시고 이렇게 덮어버리시고 선악을 덮으셔서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여기서 벌써 잔치 벌려야지. 죄가 없다는데 죄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종교는 끝까지 죄를 물고 늘어져요? 사람이 죄라는 것을 바울도 얘기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죄가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아니, 관계를 죄가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예. 율법이 없으면은 죄도 없죠. 율법이 있으면 죄가 있죠. 그럼 죄가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죄가 먼저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죠. 죄가 없으면 율법이 있어요? 거꾸로 물었잖아요. 죄가 없으면 죄가 있으면 율법이 있고 죄가 없으면 율법이 필요 없죠. 그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 다시 한번, 우리 뇌 구조가 안 바뀌었다니까 지금. 우리 뇌 구조가 율법이 있기 때문에 뭐가 존재해요? 죄가 존재하죠. 그럼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무엇이 먼저냐고. 율법이 먼저예요. 율법이 뭐죠? 그렇죠. 율법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 선악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됐고, 이게 지금 바울 얘기예요. 죄의 종이 됐고 죄의 종 노릇을 하다가 생명의 법칙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하는데, 이게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아무도 못한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아무도 못한 일이 뭐예요? 선악을 넘어서질 못한 거예요. 전부 다 인류사의 모든 스승들, 선생들은 어떤 패러다임 안에서만 생각하고 사고했어요? 선악이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행동 지침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선악을 생명의 법칙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덮어버리셨어. 아니, 어떻게 덮었냐고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꼭 봐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피 흘릴 때 어떻게 덮으셨어요? 피로 덮으셨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걸로 덮어주셨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씀으로 덮으신 거예요. 우리는 피에 대해서만 그렇게 피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말씀의 종교라며. 왜 말씀에는 집중을 안 하고 피에만 집중하냐고. 우리가 그래서 드라큘라 후손이야?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저들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용서를 다 구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의 법칙으로 선악을 덮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완성이라니까요. 그치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예요? 죄가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선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뭐가 죄인지 아닌지가 명확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나님이면 결코 안 죽어요? 죄가 있음에도 결코 안 죽어요? 뱀이 하나님일 땐 결코 안 죽어요. 뱀이 하나님일 때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결코 죽지를 않는다니까요. 뱀은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신비하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짐승으로 이해가 됐고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생명체, 거듭나는 생명체.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업그레이드 되는, 껍질 벗는 순간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업그레이드 되는 생명체로 본 거예요. 그래서 뱀이 의학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뱀은 모든 좋은 것의 상징이 돼요. 투탕카멘 왕의 이 햇빛처럼 비치는 게 사실은 뱀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뱀은 고대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징물로 쓰여지는 게 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만 부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만 이 창세기 3장에 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뱀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수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욕을 했습니까? 대표적인 욕.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뱀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뱀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 지식을 따먹은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부모 논쟁이 나와요. 아버지 논쟁이 나와요. 요한복음 8장이 아주 중요한 장인데, 여기서 바리새와 예수의 논쟁이 나오는데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예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라고 얘기할 때 예수께서 또 다시 반박을 한다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요. 사랑이라고 했죠. 예수를 사랑해요, 미워해요?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15장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니까. 그리고 예수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죠.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 마귀라고 해야 알아들으니까 마귀라고 하신 것 같아요. 뱀이에요, 뱀. 그들의 아버지는 뱀이에요. 그럼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들은 뱀의 논리대로 말을 해요. 어떻게 믿어요? 결코 자기네들은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결코 안 죽죠? 아니 유대인들은 죽는다고 생각할까요? 안 죽는다고 생각할까요? 답답해. 선민이잖아. 지들은 영생한다고 믿어요. 선민이니까 결코 안 죽는다고 믿어요. 맞죠? 지금 뱀 말을 따라요? 아니면은 여호와의 말을 따라요? 창세기 2장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면은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거고, 뱀이 그들의 아버지니까 반드시 안 죽는다고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미워해요?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미워해요? 아니면은 안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미워해요?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지.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너희는 반드시 죽어야 돼. 정령 죽으리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뱀이 지들의 아버지니까 뭐라고 믿고 있어요? 결코 안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 대 바리새인의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예, 죽음의 싸움이에요. 죽음의 싸움. 아이고, 우리 오늘 명언들 많이 나온다. 예? 명언들 엄청 많이 나온다. 죽음의 싸움. 야,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까? 진짜 죽음을 놓고 죽음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와 바리새인이. 예수는 반드시 죽는다. 바리새인은 절대 안 죽는다. 그래서 PX인가 보다. 예. 이거 PX가 이거잖아요. PX. 예. 결코 안 죽는다. 바리새인이 결코 안 죽는다. 이거 전혀 공통점 없어요. 써먹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은 결코 안 죽는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요? 뱀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은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 걸로 가는 거죠. 죽어야 어떻게 돼요? 죽어야 비로소 부활하는 거죠. 근데 뭘 죽어야 돼 도대체? 이건 문자 그대로 받으면은 죽어라 하고 그냥 칼로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죽음인가? 어떤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이요, 미움은 미움이다라는 논리의 죽음이에요. 이것을 선악, 이 죽음의 핵심은 무엇이 죽냐면 선악, 지식, 열매가 어떻게 돼요? 아니 지금 논쟁의 핵심이 창세기 2장과 3장의 논쟁의 핵심이 뭐예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었어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 그리고 선악 지식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코 안 죽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뭘 놔두고 죽는다 안 죽는다 하는 거예요? 선악 지식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선악 지식 열매를 먹으면 선악 지식 열매 때문에 죽는다. 그 다음에 뱀은 선악 지식 열매 때문에 안 죽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대상이? 선악 지식이. 선악 지식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를 어떻게 바꿔요? 산도 물이고 물도 산이고 이 산을 들어 저리로 바다로 들어가라면 바다로 들어갈 것이고 바다가 산이 될 것이고 산도 바다가 될 것이고 이 도대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네? 그렇죠? 선악 지식이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뒤바뀌어요. 재해석이 된다고요. 뭐로 재해석이 돼요? 생명으로 재해석이 돼요. 그럼 여기서 죄라는 거는 생명의 결과물입니까? 아니면 선악의 결과물입니까? 죄는 선악의 결과물이에요. 생명의 결과물이 결코 아니고 선악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선악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죠. 그럼 선악이 없어지면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그럼 사람들은 걱정하지. 아니 선악이 없어지고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다면은 인류 사는 혼돈과 혼란과 살인과 도둑질과 거짓과 이 모든 것이 난무하고 무질서해질 텐데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선악이 죽는 게 맞을까요? 기운이 없어지네요. 경찰은 무슨 필요가 있고 법 질서는 필요가 있어야 되나요? 에? 하고 제일 먼저 직업을 잃을 분들, 선악 지식의
죽으면은 제일 먼저 생명으로 덮이면 제일 먼저 직업을 잃을 분들 넘버원 누가 직업을 잃어? 법관들이 다 검사들 다 없어져. 이 검사 검찰 개혁 한 방에 끝나. 일단 싹 없어져. 직업이 필요 없어지니까. 검사 없어지죠. 변호사도 없어지겠죠. 판사도 없어지겠죠. 사법부가 없어지겠죠. 경찰력도 필요 없어지죠. 그러면 군대도 필요 없어지겠죠. 아니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유지가 돼요? 나쁜 놈들이 나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질서 안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는 무슨 질서? 생명 질서란 말이에요. 선악 질서가 있고 생명 질서가 있다고. 우리가 생명 질서를 한 개도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겁내고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왜 걱정을 하냐고. 선악 지식이 없어지는 것을. 선악 지식이 죽는 것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고. 생명 질서의 최고봉을 보여주고 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가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고 갔잖아요. 용서하고 갔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예수의 제자들은 뭐가 돼야 돼요? 감히 우리 스승을 죽여? 그 다음부터 뭐를 들어요? 총칼을 들고 저항운동을 해야 되죠.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들은 예수 죽임 당하는 순간부터 300년 동안 계속 죽임 당했어요. 없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 생겨나요.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퍼져나가요. 두 가지 다 속성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선악 질서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려요. 선악 질서로 이제 세팅이 됐다는 얘기예요. 선악 질서로 세팅이 됐는데 이 선악 질서 자체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왕이 선악 지식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어제 많이 들었던 소리죠. 지혜롭게 하자. 많이 들었잖아요. 자,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해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죠? 자, 그래 지혜롭게 하자. 그래서 지혜롭게 하자. 이게 지금 뱀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숫자가 더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날 때 지금 있지도 않은 일에 걱정하고 있어. 숫자가 더 많아지면 그들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우리 대적과 합하여 땡겨서 걱정하고,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 까노라고 땡겨서 걱정해. 너희가 근심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느냐? 그렇죠? 오늘 일을 내일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땡겨서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알을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욱 퍼져나가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퍼져나가요. 선악 지식으로 땡겨서 걱정해서 내리누르고 학대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퍼져나가요. 그리고 엄하게 시키고 그럴수록 더욱더 번성을 해버려요. 엄하게 시키고 굳기야 모든 노력을 버려들어도 어떻게 돼요? 이들은 계속해서 번창해 나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15장의 첫 출발을 뭐로 시작합니까? 가지에 붙어 있어. 그럼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쵸? 15장 첫 출발은 뭐로 시작하냐고요? 포도나무 비유. 우리 지난주에 포도나무 나무 정리 쭉 했죠? 예. 나무 정리를 쭉 했는데 나무 정리를 다 해보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나무에 해당됩니까? 무화과에 해당돼요? 감람나무에 해당돼요?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에 해당되죠? 무화과는 짝퉁 열매를 내는 나무라고 그랬죠? 진짜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를 열매처럼 위장해서 달콤한 맛과 향기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그게 짝퉁 열매죠? 그러니까 선악지식 나무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열매라고 하는 거죠. 열매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짝퉁 열매, 무화과 짝퉁 열매, 이게 이제 짝퉁 열매 계열이 있어요. 이 계열이 1번 선악, 지식, 열매, 이게 짝퉁 열매, 시초고, 요것이 요게 본질이에요. 선악, 지식, 열매가 본질이고, 요것의 표현은 무화과가 되는 거죠.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거 정리했죠? 그러면 진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진짜 열매를 맺으려면은 선악, 지식, 열매에 접붙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내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 열매를 내는 나무 몇 종류를 소개해 줬죠? 무슨 나무? 감람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예, 감람나무가 올리브예요. 예, 이게 올리브예요. 감람나무,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감람나무는 언제나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향기나 맛은 그 열매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포도나무는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포도나무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접붙여 있어야 돼요. 이게 기둥이면 요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여기서 잘라버리면은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럼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뿌리에서 올라와서 공급해주고 나무 줄기에서 끊임없이 공급해줘서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예.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그 수많은 열매들 중에 무슨 열매를 봐요? 포도나무 열매를 보는데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갔는데 포도송이 하나가 수박만 하니까 어깨에다 메고 너무 무거우니까 이렇게 메고 가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고 가는 포도송이는 같은 포도나무에서 나온 건데 이것은 무슨 열매? 짝퉁 열매. 그러니까 포도는 진짜도 맺고 짝퉁도 맺기 때문에 포도나무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릴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라니까. 왜 하필 거기 포도나무가 등장하는지. 왜 하필 포도나무, 그 수많은 열매들 중에 왜 포도나무만 묘사를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깨달음이 안 오세요? 예? 여기에 다 앉아 있어도 가나안의 포도인지 예수의 포도송인지 나는 몰라. 아버지는 아셔. 여기 섞여 있다니까요, 지금. 있다면 모양새가 더 좋다니까요. 더 탐스럽고 훨씬 더 좋아 보인다니까요. 짝퉁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근데 짝퉁과 오리지널은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디테일이 달라. 언제나 이 짝퉁과
이걸 가리지널이라고 그러죠. 진품과 오리지널과 가리지널과 진품의 차이는 디테일이 달라요. 디테일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 삶에서 나온다니까요. 삶에서 나오는데 마지막 디테일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가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숨 좀 참고 주께서 내게 행한 만큼 그에게 뻥을 해줄 거야. 반드시 지켜봐 이 제자들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 놈을 해줄 거야. 이러고 돌아가신 분하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가신 그 예수의 모습하고 비교를 해보라고요. 근데 포도송이가 어떤 게 더 맛있어 보여요? 그 가리지날 훨씬 더 맛있어 보인다니까. 훨씬 더 커 보이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주구장창 한국교회 아니 전세계 교회가 그분만 따라가고 있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예수 따라가야지. 잘 구분하시라고요. 어떤 게 더 맛있어 보이고 커 보이는지 멀리서 보면 몰라. 가까이 가서 딱 접붙임 당했을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도 열매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이게 지금 이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25절에서 또 다시 너무 글자가 크죠. 제가 보기가 불편해서 조금 더 바꿀게요. 자,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자, 그러니까 아무도 못한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인정을 안 해줘요. 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들의 율법 때문에 인정을 안 해준다고요. 그들의 율법 때문에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예수를 미워해요? 율법. 그러면 이때 율법은 진품이에요? 짝퉁이에요? 짝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짝퉁은 창세기 몇 장에서 출발해요? 3장에서 출발하고 진품은 창세기 2장에서 출발해요. 확실히 달라요. 출발 지점을 확실하게 정하자고요. 근데 서구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이걸 모르니까 지들 멋대로 제2문서, P문서, E문서, D문서, 여호와 문서, 엘로힘 문서, 제사문서, 제사장 문서 이런 식으로 해버렸어요. 지들이 모르니까 분석만 해놓고 갔어. 그리고 분석해놓은 것을 목사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분석만 돼 있고 지들 때 해석을 못하니까 갸우뚱갸우뚱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아주 심플하게 보면 되죠. 출발점이 창세기 2장이냐 3장이냐. 짝퉁은 3장이에요. 뱀신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 그들은 결코 죽으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뭐를 들어주냐고. 놋뱀을 들고 놋뱀 보고 살아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좀 다 꿰어보시라고요. 성경을. 자, 그 얘기만 해도 몇 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패스하고 짝퉁은 철저하게 3장에서 출발합니다. 3장의 아담이 짝퉁, 2장의 아담이 진품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서로가 디테일이 달라져요. 자, 이 디테일이 달라지는 이 짝퉁이 붙잡고 있는 건 뭐라고요? 율법. 이름은 율법이지만 내용물은 뭐예요? 서나 지식을 붙잡고 안 죽으려고 그래. 율법대로 살면 이 사람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영생 얻는다고 믿고 있는 거죠. 아니, 맞잖아요, 지금. 왜 믿음을 왜 가져야 돼요? 영생을 얻으려고, 안 죽으려고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 왜 불러요?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의 조상은 안 죽으려고 뱀이야, 뱀. 이분들의 하나님은 뱀이라고. 그래서 뱀은 어떻게 돼요? 예? 예. 이거 몇 달 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진품은 어떻게 돼요? 죽임 당하는 거예요. 죽임 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죽어요? 저들을 다 용서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어요. 자,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게 이 말이 이해가 되냐고 어떤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풀어서 누가 한번 설명 좀 해줘봐요. 지금 이 구절을 제가 이거 지우고 준비를 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라고요. 이 말의 진위 여부를. 예. 우리 국어 선생님, 국어 제일 잘하시는 국어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국어 선생님 표정이 왜 그래요? 자, 내가 이제 하나씩 보자고. 이럴 때는 하나씩.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가 아무도 못한 일을 인류사에서 누구부터 누구,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사의 위대한 인물들 다 한번 얘기해봐요. 인류사의 위대한 인물들. 예, 소크라테스 또, 석가모니 또, 공자 또, 맹자 또, 그 다음에 인류사의 위대한 인물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이유 말고, 이유 마우맥 같은 거 말고, 예, 석가 얘기했고, 이 모든 분들, 예, 세례요한, 예, 인류사에, 세례요한은 인류사는 아니고, 예. 자, 이런 분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중에서 내가 아무도 못한 일들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제 주님이 하신 거야, 이걸. 이들이 안 한 일들을 주님은 하셨어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가 없어요. 죄가 어떻게 돼요? 없어.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예수 이전에 이분들이 일을 했어.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가 있다니까. 아니, 이 구조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또 남을 모독할 수는 없고 모욕할 수는 없고, 사람들이 믿음이 있잖아요. 수많은 분들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예, 이분하고 그 다음에, 예, 하고, 아시죠? 공부라고. 예. 영어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공부. 예.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분은 아시죠? 소크라테스일 수도 있고, 뭐, 시타르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은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이분들이 하셨던 일들로 인하여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죄가 만들어졌죠. 근데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분들이 하셨던 일들이 뭐로? 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죄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어떻게 무슨 일을 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야 돼요? 답답해 죽겠다. 죄로 인하여 무슨 일을 당해야 돼요? 네? 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고, 심판을 당해서 죽음으로 이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까지 잘 가르쳐 줬어요. 여기까지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세례 요한이에요. 예, 그래서 여자가 보낸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모든 일들을 총정리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세례 요한이시라니까요. 죽어야 되죠.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기 위해서 뭘 잡았어요? 기독교인들은 예수 십자가 붙잡고 안 죽잖아요. 맞죠? 예수 십자가 붙잡고 안 죽고 각 종교인들은 뭐를 붙잡아요? 자기네들 교리 붙잡고 안 죽잖아요. 이럴 때 예수는 그럼 또 뭐가 돼요? 죽이는 분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분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분이 되는 거죠. 아, 진짜 너무 못 따라와. 아, 답답해.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은 거죠. 근데 살기 위해서 붙잡았으니까 살려줘야죠. 예, 그렇게 가르쳐줘야죠. 그쵸? 그러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었죠? 안 죽죠? 그러니까 3장이에요, 2장이에요? 3장. 이럴 때는 예수의 역할을 예수가 뭐로서 쓰임당하는 거예요? 예, 노뱀으로 쓰임당하죠. 근데 실제로는 죽어야 되는 거죠. 2장으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죽이는 역할을 위해서 오신 분일까요?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오시는 분일까요?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래서 불뱀도 되고 노뱀도 돼요. 아, 예수를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갑자기 기운이 빠져가지고 기운이 빠져서 그런데 좀 편안하게 그냥 여담이나 할게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역사를 이렇게 쭉 공부를 해봤더니 인류사에 아주 굉장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이 지도를 보면은 자, 인도는 원래 종교가 어떤 종교였죠? 인도의 종교는 힌두교였죠. 근데 힌두교로 몇천 년 동안 세팅이 됐던 이 인도가 그냥 힌두교였어요. 전체가 힌두교였어요. 근데 이게 이슬람이 들어와요. 그걸 무굴 제국이라고 그래요. 이 무굴 제국이 몇백 년을 인도를 다스려요. 근데 무굴 제국이 망해요. 망하면서 이 힌두교인들이 전부 다 강제 개종을 당했어요. 인도에 살던 모든 힌두교들이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을 당했어요. 근데 무굴 제국이 망하자마자 힌두교인들이 이슬람 신자로 남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헐라당 힌두교인이 돼버렸어. 그리고 또 영국이 바로 들어왔어요. 무굴 제국어가 바톤 타치하면서 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국이 들어오면서 뭐를 심어요? 기독교를 다 심어놨어요. 동네마다 교회 다 세우고 교회 안 나가면 두드러 패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좌우지간 기독교인으로 만들어놨어요. 영국이 떠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헐라당 힌두교인이 됐어. 자, 북아프리카. 여기 북아프리카입니다.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는 어느 나라 식민지였을까요? 튀니지. 전부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프랑스가 지배하면서 그리고 이집트는 영국 식민지였고요. 여기를 강력하게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강제 개종시켜버렸어. 개종 안 하면 죽이기까지 했어요. 학살을 했어요. 왜냐하면 종교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같은 종교가 되면은 이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이 되는 거고 타 종교 이슬람으로 남아 있으면은 이들은 끝까지 적대 세력이 되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거나 프랑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강제 개종을 시켜야만 했어요. 강제 개종 다 시켰어요. 2차 대전 끝나고 다 독립해버렸어요. 독립하자마자 이들이 놀랍게도 몇백 년 동안 프랑스 밑에서 이슬람이라는 말도 못 꺼내고 이슬람 예배도 못 드렸는데 강제 개종 당했던 그들이 프랑스가 떠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교회 싹 털어버리고 이슬람으로 바로 싹 전환이 됐어.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머리로 믿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삶 자체가 이슬람이고 삶 자체가 힌두교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기독교인은 머리로만 믿으려고 그래요.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그 어떤 종교가 짓밟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 삶 자체가 복음이면 바로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영화 사일런스에서도 보여주잖아요. 머리 깎고 중됐어. 이 선교사가. 포르투갈 선교사가 사일런스 침묵에서 보여주잖아요. 머리 깎고 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는 아직도 기독교인이라는 걸 보여줘요. 왜냐하면 머리 깎고 중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자기의 삶은 기독교인이란 얘기예요. 그럼 삶이 가능해지려면은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야 될까요? 율법대로 사는 게 삶인가요? 이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진짜 복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살아가는 사람. 예수처럼이 아니야. 우리 자꾸 예수처럼 뭐 예수로 살아간다.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했죠. 예수로 살아간다라는 거는 지가 주어가 예수잖아. 지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간다는 얘기잖아. 아, 이것처럼 영주주의자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 복음 설교한다는 사람을 그 사람 자체가 지금 영주주의를 퍼뜨리고 있는데 예수로 죽고 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 그럼 네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것도 이거 영주주의로 가는 거죠. 영주주의. 쓰기 힘들다 그냥. 영지. 영주주의로 살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처럼 사는 것은 이건 짝퉁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지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짝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둘 다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간단하게 예수를 살아가면 돼요. 예수를 목적으로 살아가면 돼. 근데 예수를 살아가려고 봤더니 예수를 모르는 거야, 한국교회가. 문제가 한국교회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예수로 살아가지. 예수처럼 살든지 예수로 살아가든지 자꾸 예수를 알아야 예수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예수 아세요? 예수 모른다니까. 예수를 모른 채 어떻게 예수를 살아갈 수 있냐고요. 예수를 모른 채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살아가든지 예수로 살든지 예수처럼 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를 모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말도 안 되고 예수처럼 살자 말도 안 되고 예수를 가르쳐 주면서 예수를 살아야 이슬람이 들어오든 아니면 다른 종교가 들어와서 짓밟든 그것이 몇백 년 동안 눌려서 살든 상관없이 우리 삶 속에서 누구를 살고 있어요? 예수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는 순간 어떻게 돼? 강력한 권력은 지구상에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언젠간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무엇은 반드시 남아요? 강력한 권력보다 더 무서운 게 민심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의 삶을 예수를 살아가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이 무슨 형태가 그 사람들은 기독교로 인도 사람들을 생각하면 돼. 힌두교인들. 몇백 년은 이슬람으로 살았어. 모양은 다 이슬람이야. 그런데 내용물은 힌두교야. 그리고 몇백 년 동안은 기독교로 살았어. 모양은 기독교지만 내용물은 힌두교였기 때문에 이슬람 떠나자마자 힌두교로 바로 전환이 됐고 기독교 떠나자마자 바로 힌두교로 전환이 됐던 거예요. 기독교만 이거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가 삶으로 살아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살든지 예수로 살든지 예수처럼 살 거 아니에요. 예수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야죠. 왜 예수를 안 가르쳐 주냐고. 돈 버는 법, 출세하는 법, 성공하는 법, 축복받는 법만 가르쳐 주고. 예수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배우셔야죠. 예수를 안 가르쳐 주면 예수 가르쳐 달라고 목사한테 얘기를 하세요. 뭐가 무서워서? 죽을까 봐? 거봐. 죽을까 봐.
거봐 죽을까봐 지금 말을 못할 거 아니야. 뭐,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의 인간들아. 결코 안 죽는다라는 것을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인간들아. 예수를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예수를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근데 가르치는데 너무나도 기초들이 안 돼 있으니까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러고 지금 제가 피눈물을 토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우셔야죠. 예수를 모르니 질문을 해도 질문도 천차만별이에요. 예수를 모른 채 질문을 하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답을 가르쳐주면 그 답 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살라고 그래요? 살라고 답 붙잡고 사는 거예요. 답을 구하는 이유는 내가 안 죽고 살아남으려고. 그치요? 그래 답을 주면 안 된다니까. 뭐를 줘야 돼? 예수를 줘야 돼요. 예수를 줘서 예수를 살으라고 그래야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 예수도 모르는데 예수도 모르고 더 큰 문제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나라는 존재가 뭔지도 모른 채 예수만 알면 뭐가 되겠어요? 쥐가 하나님 돼버리는 거죠. 교회에 와서는 두 가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나도 배우고 예수도 배우고. 제가 물어봐요. 당신은 당신을 아십니까? 다 안 돼. 뭘 알아? 예수도 모르는데 뭘 알아? 예수를 알아야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예수를 아는 건데.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모르는데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깨져야 돼요. 그게 관념이고. 그거 깨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오늘 저녁에 가서 불경 읽을 사람들 있어. 유튜브에서 불교 찾을 사람이 있고. 내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시고. 그러니까 백날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도 누가 오셔야 된다고 그래요? 성령이 오셔야지 알아들어요. 제 말을 알아듣는 사람 성령이 오신 거고 지금도 뭔 소리 하는 게 짜증나. 소리만 지르고 시간 안에 빨리 끝내라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안 오신 거고. 아주 간단해. 못 알아듣잖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이해를 하겠어요. 답답해 죽겠어. 설교하다가 제가 이렇게 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면 증언하니라. 이 처음이란 말이 아르케란 말이에요. 아르케. 이 아르케가 어디에 쓰여졌어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아르케는 언제 쓰여졌냐고요. 요한복음 1장에 쓰여졌잖아요. 태초에. 이 태초가 아르케란 말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게 아르케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15장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단 말이에요. 15장 마지막 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럼 이 처음은 언제가 처음일까? 이 사람들 제자들에게. 이 처음이란 시점이 예수를 처음 만난 시점이 처음일까요? 아니면 태초부터 처음일까요? 의견이 분분하죠? 여기서부터 내 뇌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느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예? 팩트는 예수를 처음 만난 날이고 예수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너희가 나를 만났지, 용서받았지, 죄가 없지, 너희가 이제까지 인류가 아무것도 못한 것을 내가 했지,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덮었지, 죄가 없지. 그럼 그때부터 너희가 나를 만난 게 그날이 태초가 아르케가 아니라 언제가 너희야. 아르케는 언제야? 태초부터. 뇌가 바뀌어야지. 이게 지금 뇌 구조가 바뀌어야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어려운 거 없어. 이거는 인간의 지능 지수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IQ 높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 엄청 좋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너무나도 놀랍게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태초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나 바울은이라고 얘기할 때는 진짜 팩트는 언제부터야? 담에석 도성에서 예수를 만날 때부터야. 그게 팩트야. 그런데 그 팩트를 어디까지 재해석해버렸어요? 태초부터 쭉 밀고 들어가 버렸다고. 지금 예수의 얘기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치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예수 만났죠. 만나는 순간부터 누구를 살아가요? 예수를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사는 게 언제부터? 만난 순간부터예요. 태초부터 그렇게 다 세팅이 돼 있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태초부터 세팅돼 있는 대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럼 내 인생은 뭐예요? 나는 내 인생 살고 싶은데요. 못하고 한 게 너무 많아요. 에?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그거 못 살고 그냥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에? 율법대로 착하고 선하고 고집만 하다 가야 돼요.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을래요. 딱 고3 때까지 기독교 믿고 교회 다니고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딱 고짓을 해. 예수를 배운 거예요? 율법을 배운 거예요? 율법 배운 거죠. 예수를 배우면은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해요? 더더욱 더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는 뭘 배운 거예요? 복음을 배웠어요? 율법 배웠어요? 율법 배우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프로시크마 교회는 앞으로 포인트 딱 2개. 다른 거 안 가르쳐. 지우개 던져버렸어. 지우개 찾는데 지우개 던져버렸어. 예수와 나를 가르쳐 줄 겁니다. 이거 공부할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 아는데 나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예수를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란 말이에요. 문을 두드리지만 문을 안 여신다고. 이분은 두드리기만 하지 열어주는 분은 누구예요? 나가 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내가 누군지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프로시크마의 교회 나오면은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 이런 약속한 사람 다 갔어 지금. 10년은 배우겠다고. 10년은 에휴. 사람들 말이 우리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다 이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누구를 가르칠까 하고 그 다음 장에 7장에 홀라당 도망가 버리고. 아유 정말. 내가 진짜 예수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야말로 진짜 예수를 살아가고 있어요.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라는 얘기가 아시죠? 예수의 체험을, 예수가 하셨던 일을 그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와 예수를 배웁시다. 이거 공부합시다. 오늘부터 프로시쿠마이는 다른 거 장가지 다 치고 이제 필요 없어. 나하고 예수를 공부하고 알아가는 시간으로 하자고요. 그래서